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8장부터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시면서 7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8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그 괴롭힘 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랑 비슷하냐면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비슷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을 땅에 쏟으시는 거죠. 자, 이뿐 아닙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7 나팔과 7 대접 심판에 나오는 재앙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자, 먼저 재앙의 종류가 비슷한데요.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우박과 불, 출애굽 당시 7번째 재앙과 같죠.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됩니다. 자, 이건 뭐랑 비슷하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첫 번째,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물들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일부가 어두워집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5번째 나팔을 불면 황충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건 역시 출애굽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연결됩니다. 비슷하죠? 그뿐 아닙니다. 재앙들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계시록 15장에 가면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났을 즈음에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유리 바닷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또 비슷해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심판이 일어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찬양한 거라면 계시록 15장 장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또 여기에 딱 모세의 노래라는 말까지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출애굽과 연결된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하늘 환상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의 맨 마지막 절정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6월절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나오는 이 심판들은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그 구원과 심판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출애굽 사건 때 나왔던 구원과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들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같은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때 내린 10가지 재앙이 어떤 성격이 있죠? 그 심판이, 그 재앙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 그 심판은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7 나팔에 나오는, 7 대접에 나오는 심판들, 재앙들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과 이어서 쭉 나오는 7 심판 시리즈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서 봐야 돼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그 위치와 그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엄위한 심판을 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앙과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세상에 대한 공의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재앙과 심판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봅시다. 자, 1번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은 앞에서도 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7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말씀드릴 때 7개 중에 앞에 4개가 한 덩어리, 그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덩어리고,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자, 특별히 7 나팔재앙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8장에서 앞에 4개의 나팔을 분 뒤에 8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등장해서 앞으로 3개의 나팔이 더 남아있다 라고 함으로써 앞에 4개 나팔과 뒤에 3개 나팔을 구분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9장부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앞에 4개와 다르게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앞에 4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전에 말씀드릴 때도 앞에 4개는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일반 재난, 자연 재난의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오늘 7 나팔에 보니까 각각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천체, 해, 달, 별에 재앙이 임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재앙들,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자연재난처럼 묘사하고 있는 재앙들이 결코 우연하고 의미 없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의 형태로 묘사됐지만 자연적인 재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난들은 죄로 저주받은 세상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나팔도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앞에 4개의 나팔이 불 때 땅, 바다, 강, 해달별에 임하는 재앙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상징들이 각 재앙마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보십시오. 7절, 다시 8장 7절. 우박과 불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나팔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냥 바다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뭐죠?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이제 뒷부분에 가면 40장 이후로 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은 없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을 산으로 묘사하셨다가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그 불탄 산 같은 바벨론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시록이 그대로 받아서 계시록 1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뭐가 바다에 던져져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8절을 보십시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죠.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이것은 사탄이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타격을 받아서 어둠이 임하잖아요. 어둠은 성경에서 거의 항상 부정적인 의미, 심판의 의미로 쓰입니다. 가령 요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리하면 앞에 네 재앙은 자연재난의 이미지로 묘사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적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와 비교한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단순히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자연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과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걸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이건 물론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재앙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나일강, 태양,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가 드러납니까?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크게 보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거기에 매여 살며 숭배할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걸 통해서 유일한 참 신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심판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1번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계속 3분의 1만 해를 입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구약의 묵시책들에 보면, 즉 에스겔 5장이나 스가랴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또는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는 그 단위가 3분의 1로 나오곤 합니다. 이거 된다고 생각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또 스가랴 13장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남겨두린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 3분의 1은 결국 전체가 아닌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7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가면 똑같이 땅, 바다, 강 전체가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가 해를 입습니다. 전부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팔 재앙은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닌 일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7 심판 시리즈는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이것이 최후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앞에 네 가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번째 재앙을 비중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석을 위해서,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간결하게 먼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이것은 뒤에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의 왕, 그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즉 파괴자라고 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고요. 그가 풀어놓은 황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황충들이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4만 4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주어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사탄이 그의 도구 또는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들은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자꾸만 이 비슷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환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유대지파의 사자, 또 어딘가에서는 머리는 흰 양털 가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주석 같은 발이 있고. 여러분, 이 이미지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환상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상징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려고 가져온 이미지들이에요. 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사자 같은 경우는 그분의 위엄과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메시지지 실제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가고요. 또 하나, 그 이미지들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기본적인 해석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실제 모습이 아닌데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미지인데 그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의 틀입니다. 자, 황충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황충. 여러분 9장에 보면 황충에 대한 이미지와 그가 하는 일들이 길게 나오잖아요. 이거 실제 황충 메뚜기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메뚜기 얘기가 아닙니다. 황충 얘기가 아니고요. 황충과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실제 곤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에서 찾았듯이 황충, 메뚜기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찾으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황충과 메뚜기는 아주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출애굽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메뚜기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재앙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감히 바로를 나무라듯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을 거듭 무시하고 거스르는 교만한 애굽 왕에게 내려진 재앙이면서 이 재앙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스스로 망했다고 말할 만큼 처참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메뚜기 또는 황충이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황충 재앙은 요엘서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황충은 요엘서에서 거의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엘서랑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에 보면 황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논밭을 실제로 완전히 망쳐놓은, 황폐하게 만든 곤충들을 의미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 황충처럼 이스라엘에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황폐하게 만들 바벨론 군대를 상징합니다. 자, 둘 다 이것이 곤충이든 바벨론 군대든 간에 요엘서에서 이 황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자, 오늘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그 한 7절부터 대략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금 같은 관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소리는 많은 병거와 달리는 말 같고, 이런 내용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요엘서에서 황충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요엘 1장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것을 보이시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 2장도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사람 같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가져와서 오늘 5번째 나팔이 불 때 나오는 황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요엘서에 나오지 않은 게 하나 추가되는데요. 이 황충의 전갈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은 또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죠? 전갈은 자주 뱀과 짝을 이뤄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갈과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어요. 둘 다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뜻을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줬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악한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말할 때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신명기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을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과 전갈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로 사용됨으로써 어떤 사탄적인 권세와 공격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황충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탄적인 성격, 악한 권세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죠. 영적인 고통이에요. 자, 이 황충들의 왕이 누군가를 보면 이들의 정체가 좀 더 드러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먼저 황충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은 깊은 어둠의 장소요,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상징적인 장소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은, 무저갱의 천사라는 말은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열어 젖히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와 동일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인데 둘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파괴하여 황폐하게 만드는 황충들의 왕다운 이름이죠. 아니, 거꾸로 이 파괴자,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파괴자가 가져올 영적인 고통과 처참함과 황폐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황충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자가 누굴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서 무저갱의 사자요, 사람들에게 영적 고통과 황폐함을 안겨주는 황충들의 왕으로서 그 이름을 아바돈, 아볼룬, 곧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안에서 발견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을 그렇게 묘사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래서 지금 9장 1절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서 황충들의 왕이자 무저갱의 사자이면서 그 이름을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파괴할까요? 인간의 영혼을 탈취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하죠?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그 파괴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황충을 통해 영혼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대비되는 진영, 세력,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은 또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용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9장에서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이 황충들을 사용해서 또는 자기의 도구인 황충들을 사용해서 누구의 영혼에 큰 고통을 준다고요? 인맞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자기에게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안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 자기를 경배하는 다른 자들을 속여 종을 삼은 뒤에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악질 사기꾼이죠. 그럴듯한 말로 속여 재산과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려서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드는 악질 사기꾼.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하셨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다움까지 깨지고 변질돼서 원래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상태에서 타락해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로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을 줄 것처럼 거짓말했지만 그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말에 아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의 말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를 경배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죽인다고요, 사탄은. 우리 2주 전에 봤던 양의 문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은 결코 자기에게 경배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참된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이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 따라가면 고통과 부조리와 비참함 속에 살다가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상실한 채 그 최종 결과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고통도 그런 성격을 가지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영적 고통을 겪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믿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만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사탄은 우리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서 하게 만드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뭐였죠?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영혼에서는 평안이 떠났습니다. 평안이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바로 이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평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쉼을 얻느냐, 이 쉼을 빼앗기느냐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에 달렸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달려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의 압제 아래서 쉬지 못하던 나의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자, 마지막 6번째 나팔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자 제단 뿔사에서 음성이 나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천사가 놓이자 사람 3분의 1을 죽일 마병대가 보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파르티아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서 로마 제국을 심판할 거대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함으로써 역시 최후 심판이 아님을 보여주는데요. 주목할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려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년, 월, 일, 시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오. 마병대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이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20만, 200만, 2000만, 그 다음이 우리는 이제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데 2억으로 이거는 2만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20만, 200만, 2000만, 2만만. 근데 2만만이 뭐예요? 2억이죠. 그죠? 자, 마병대 수가 2억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2억 명의 군대를 가진 데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 당시로서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역시 계시록의 모든 숫자가 그렇듯이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규모, 압도적인 숫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탄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역시 이 불과 연기와 유황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아니 성경 전체에 불과 유황과 연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소돔 고모라 심판 사건에서 바로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자 거기에 연기가 빽빽하게 차올랐다는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이것을 가져와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장소인 지옥 불못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계시록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과 유황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먼저 마귀와 마귀의 도구였던 짐승들이 던져졌고요. 21장에 보면 동일한 장소에 이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던져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바로 그 불과 유황과 연기가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죠. 최후 심판은 분명히 나중에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최후 심판 지옥은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과 심판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습이 지금 방금 읽은 최후 심판을 받는 21장 8절에 나오는 최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어때요? 우상숭배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등 이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의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아니지만 영적인 고통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걸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어도 오늘 본문만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앞에 나팔 재앙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 재앙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 그죠? 그들은 심판당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깨닫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아까 그 바로의 신하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만 돌려보내지요 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좀 더 읽기 쉬운 새 번역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새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예.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딱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누가 따라 나섰어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섰어요. 자, 이들이 누굴 따라 나선 겁니까?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죠.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사실은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그죠? 출애굽 10번째 재앙까지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 애굽을 떠난 이 이방 사람들은 뭘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보고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우상의 헛됨을 깨달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해와 달과 나일강과 메뚜기와 파리들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도 주상 때부터 오랫동안 머물렀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누구처럼? 이방 여인 룻처럼 이들도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이 가져온 결과 3가지. 첫 번째는 원래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신앙이 견고하게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룻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와 늘 같이 있었어요. 그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가까이서, 그런데 고난을 받긴 하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심판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곁에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들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백신을 발견했어요. 한 알만 먹으면 완치되는. 그런데 그 백신이 막 내 앞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만 먹고서 그냥 길 떠나면 될까요? 그때 우리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나? 내가 값없이 먹고 다 나았는데 근데 내가 이 약만 먹으면 누구든 산다는 거 아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만 살았으면 됐지 뭐. 이러면 되냐는 말이에요. 거저받은 사람에게는 거저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빚진 자의 심정이 있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맞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크고 확실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등경 아래 등불을 가둬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동시에 최고의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최고의 동역자요 도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장엄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를 향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탄은 가머니솔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 사탄을 따라가고 속아서 그의 말대로 하면 결코 그가 거짓으로 약속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우리 영혼이 허무와 두려움 속에 피폐하게 되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듣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며 누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고 먼저 누리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나만 누리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바로 이 동일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며 말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